오늘 이곳 예배를 향하신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자성원 사람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그 가정의 달이지요. 오늘은 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푸르른 나무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푸르름이 요즘 들어서 장관이죠. 어디 나가든지 연두빛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두빛 세상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연두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나도 이 연두빛처럼 연하고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23절에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또 그 부르심 안에 있는,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숲과 나무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한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지금 비록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임자의 어떤 나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귀 새끼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너네들 이거 왜 푸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서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는 이 내용을 갖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윤리적으로 이거 잘못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권세가 이러한 사건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즉, 온 천지 만물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스려지듯이 예수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또는 나귀 주인도, 나귀도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이러한 능력이 성자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도 하지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믿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들여다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 이것을 믿는 것도 역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의 날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소망으로 가져오게 하신 것도 그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크게 뜨여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첫날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분은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은 어떤 권위와 어떤 명예와 어떤 큰 말을 타고 권세 있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제로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들의 메시아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성원이 영월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련이 된 새사랑교회의 기도의 집입니다. 성경의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야기는 그 후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가듯이 어떤 기적으로 자성원이 세워진 것보다 그 자성원 기도의 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마당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그 수도관은 마을로 가는 마을 수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남의 집 앞마당을 통해서 마을에 수도관이 흐르고 있다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마을로 지나가는 수도관이 고장났을 경우에 그 집 주인이 수도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과 규칙이 어긋나는 시간이지요. 영월 땅에 들어간 자성원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성원은 경비의 부담을 안아야 했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일로 인해서 이웃과 소통하며 더 좋은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축복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성원을 주신 기적의 이야기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미완성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나귀 새끼처럼 뒤뚱거리고 힘이 나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성원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나귀 새끼를 타야만 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우며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입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입은 겉옷을 벗어 나귀에 올려놓으면서 찬양으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참 단순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나귀 새끼가 주는 어떤 의미보다 기적으로 인하여 가슴이 설레이고 이제 곧 왕으로 계실 예수를 생각하니 존경스럽기가 그지없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적 속에 불려지는 노래는 메시아 예수가 구원이시다라는 노래로 내포하고 있지요. 자신의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목격하게 되면서 기적을 따르며 큰 소리로 찬양하던 제자들은 곧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마니까요. 지금도 예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신앙의 성숙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가 꽤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떠나지 않으며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같이 맞이해주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찬양을 탓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그 찬양의 소리를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찬양을 하지 않았다면 돌들이 소리를 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자의 편이 되어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제자들이 참 귀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가져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편이 되셔서 응원해 주시고 찬양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우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힘차게 불러본 적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한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프로테스탄트의 목사로 찬송을 작곡한 존 뉴턴은 18세기 영국 신앙각성 운동가이며 지도자이지만 젊은 시절에 노예선의 선장으로 아프리카 노예를 수송하는 무역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존 뉴턴은 노예로 납치된 흑인을 가축이나 다름없이 대하는 것을 보았고 위생 상태가 열악해 보여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이나 탈수증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존 뉴턴은 22살 때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자초될 위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크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배가 폭풍으로 성남 파도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기항을 했다고 합니다. 존 뉴턴은 이날을 제2탄생일로 정하고 노예 무역선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하면서 1722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작곡하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니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한때 눈먼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수많은 위험과 노고와 유혹에 덫을 지나 나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도다. 예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날 본향에 이르게 하면서 우리 10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해같이 밝게 빛나며 우리 처음 믿게 된 때 주님을 찬양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월을 누리게 되리.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305장으로 해서 불려지게 되죠. 존 뉴턴이 작곡한 이 노래는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여 준 그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정말 쉬지 않고 불렀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찬송을 내 영혼에서 깊이 불려지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느 해인가 이규사 형제가 클래식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규사 형제는 스바냐서로 다가왔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는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비추어 믿음으로 불려질 때 우리 규사 형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예수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불편해졌거나 두려움과 씨름할 때,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지고 갈 때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찬양은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점점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와서 괴로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찬양을 하는 다윗을 데려다가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울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찬양은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에서 떠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소망을 두고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찬양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며 죄에서 떠나 생명 안에 머물게 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 넘칠 때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게 되기에 오늘과 미래가 불안하거나 초조함이 없이 근심과 염려가 없이도 넉넉히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흘러오는 평안함으로 단잠을 자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여는 찬양을 부르고 이제 또 봉헌 찬양을 부르겠지만 그 찬양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서 영혼으로 불러지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찬양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영혼 안에 불려지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또는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마다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일상, 그러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찬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이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를 높이고 보다 더 깊은 의미로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으로 영혼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쁘게 맞이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